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성령이 내게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우리는 그 사람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천사를 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 주었습니다. 곧 천사가 그의 집에 와서 서더니 그에게 말하기를 요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도 하는 시몬을 불러오너라. 그가 내게 너와 내 온 집안이 구원을 받을 말씀을 일러줄 것이다 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을 시작하니 성령이 처음에 우리에게 내리시던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내리셨습니다. 그때 나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것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잠잠하였다.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회개하여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다 하고 말하였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새 젊은 사람들이 서핑이라는 거 하죠. 바닷가에 가서 그 서핑보드를 타고 파도를 이렇게 미끄러지듯이 내려오는 것을 서핑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서핑이라고 하면 미국 영화나 드라마에서 이렇게 보던 거지 우리나라에서 서핑하는 거 보는 일은 별로 없었는데 요새는 그 서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고, 저희는 바닷가 가면 튜브 타고 놀았는데 요새 젊은 사람들은 이제 서핑 배우고 뭐 강습도 받고 그렇게 한다고 하잖아요. 제 아내가 목회하시는 아버지를 따라서 강원도 양양에 오래 살았습니다. 양양에 살던 얘기를 하면 저희 아내는 꼭 무장공비 얘기를 하거든요. 강릉에 잠수함 침투 사건이 한번 있어가지고 그때 무장공비들이 이렇게 산으로 지나갔는데 그 집 옆으로 이렇게 지나갔다고 그 얘기 늘 하거든요. 진짜 옛날 얘기죠. 그런데 그때 살던 그 양양 바닷가 마을이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서핑의 성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서핑샵들도 엄청 많고 뭐 좋은 식당, 카페들, 젊은 사람들이 뭐 바글바글한 그런 장소가 됐습니다. 저희 장인어른이 그때 거기 땅을 좀 사놓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뭐 그렇지는 못하신 것 같고. 근데 이 서핑이라는 것이 그렇게 재밌나 봐요. 전 뭐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시작해 보면 그렇게 재밌고 좋은가 봅니다. 그래서 서핑에 빠져서 서울 살면서도 주말마다 양양에 내려가가지고 서핑하고 또 올라오고 뭐 이러는 분들도 많다 그래요. 근데 아직 그런 분들은 아직 정신이 있는 분들이고요. 근데 아예 직장 그만두고 나는 서핑을 업으로 살겠다. 그래서 거기 가서 무슨 샵하고 뭐 이러면서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바닷가 나가서 서핑하고 그러는 분들도 계시다고 해요. 제가 한 번은 그 바닷가를 지나가다가 놀란 것은 한겨울이었는데, 정말 추운 한겨울이었는데 바닷가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걸 타고 있어요. 야, 대단하다 진짜. 야, 이 겨울에 어떻게 저길 들어갈 생각을 할까? 그래서 이 파도가 겨울이 좋대요, 세고. 그래가지고 그 겨울에도 서핑을 하는 걸 봤습니다. 그 사람 물어보죠. 아니 춥지 않냐고 그렇게 물어보면 다 뭐라고 얘기해요? 속에 들어가 있으면 안 춥다고. 물 안은 도리어 바깥보다 안 춥다고 뭐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진짜 그 파도에서 미끄러지는 그 기분, 그 느낌이 그렇게 좋은가 봐요. 한국에서 서핑을 좀 하다가 재미를 붙이면 한국에 있는 파도로는 만족이 잘 안 된다 그러죠. 그래서 동남아시아, 뭐 필리핀 어디에, 발리 어디에, 뭐 이런 데 가서 서핑을 하다가 그 다음에 하와이 가고 마지막으로 어디 가요? 마지막으로 가는 데가 포르투갈의 나자레라는 동네에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사렛이 아니고요. 포르투갈의 나자레로 가는데 거기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파도가 치는 데라고 해요. 제가 연평도에 살아봐서 좀 아는데 파고의 높이가 2 내지 3m 이런 거 일기예보로 들어보셨죠?
파고의 높이가 2 내지 3m면 배가 안 뜹니다. 파도가 높아서. 근데 나자레는 파도가 좋을 때 15m, 세면 20m 뭐 이렇게 온다 그래요. 근데 그 파도를 타로들 그렇게 가는 거죠. 그 목숨 걸고 그 파도에서 미끄러질 때 그 희열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인생이 마치 파도를 타는 것과 같은 희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다에 익숙한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바다에 대한 얘기가 많지 않은데, 예수님께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파도를 탄다고는 얘기 안 하셨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듣지만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그랬어요. 바람이 부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마치 바람이 부는 것 같아서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와 같이 다이나믹한 인생을 살게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사는 인생은 결코 밋밋하게 살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파도 탑니까? 인생이 밋밋하니까 파도를 타려고 하는 거죠. 뭔가 희열이 있기를 원하니까요. 여러분, 밋밋하고 문제없고 그냥 나는 가늘고 길게 살고 싶어 이런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삶은요, 성령을 따라가는 인생은 밋밋하게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성령을 따라가는 인생은 파도 타기보다 훨씬 더 짜릿한 삶의 희열이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은 지난주에 들은 말씀에서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그 가이사랴에 살았던 로마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이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선행을 많이 하고 기도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천사가 이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욥바로 사람을 보내서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집으로 데리고 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베드로가 그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려고 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 것을 환상으로 봤습니다. 그 보자기 안에 온갖 짐승들이 있었는데 그게 다 먹을 수 없는, 유대인들의 율법에 따르면 먹을 수 없는 그런 짐승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기를 잡아먹어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저는 그런 부정한 것을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습니다,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또 음성이 들렸죠.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딱 그 환상을 3번을 봤는데 바로 그 찰나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그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가 자신이 본 환상의 의미를 이제 깨닫고 이 찾아온 사람들을 따라서 가이사랴에 간 거예요. 가보니까 벌써 고넬료가 자기 식구들, 친척들 다 모아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넬료가 자초지정을 베드로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사람을 욥바로 보내라. 그러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을 집으로 모시고 와라. 그랬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듣고도 신기하겠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래서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또 부활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전했는데, 그 자리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다 고넬료의 가족 이방인들 친척들이었는데 그 이방인들에게 성령님의 세례가 임한 거예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세례가 임했지 않습니까? 불의 혀 같은 것이 나타났다 그랬고 방언이 터졌다 그랬는데, 그날 그 고넬료의 집에 모여 있었던 이방인들에게도 방언이 열린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물 세례, 물로 내가 세례를 이들에게 주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을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으니 물 세례도 받아야지. 그래서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물로 세례를 줍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아직도 유대인들 중에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예루살렘에 있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이 유대인들은 마음 가운데 아직 부담이 있었어요. 아직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만 구원받는다. 유대인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 예수도 유대인만 믿는 거고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는 일도 유대인만 얻을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아직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가이사랴에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셨고, 또 그 집에서 물 세례를 줬다고 하는 얘기가 예루살렘 교회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베드로를 불러다가 이제 막 나무라는 거죠. 아니, 무슨 짓을 한 거냐 당신이 도대체. 이방인의 집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유대인이. 게다가 그 집에 들어간 것도 문제인데 당신이 어떻게 그들에게 세례를 줄 수가 있느냐. 이건 너무너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이 베드로를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 며칠 동안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욥바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 환상을 받고 하나님께서 잡아먹으라 그랬는데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왜 속하다고 하느냐, 3번이나 이런 환상을 봤다. 그런데 그때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우리 집에 도착을 했는데 가보니 천사가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사람을 보내서 욥바의 베드로를 불러오라고 했다더라. 이게 놀랍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그 집에 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복음을 전했는데 성령의 세례가 그들 가운데 임했다. 막 방언이 터지더라.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우리한테 일어났던 일이 그들한테도 일어나더라. 그런데 성령님이 벌써 일하셨는데 내가 세례를 어떻게 안 줄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눈이 이렇게 동그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오냐면 11장 18절에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잠잠하였다.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회개하여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다 하고 말하였다. 그렇게 하고 이 말씀이 끝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이건 정말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아니, 고넬료의 집에 천사가 나타난 것도 그렇고 베드로가 봤던 환상도 그렇고 이 두 가지가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고넬료의 가정이 성령의 세례를 받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그런 생각이 거기 모인 모든 유대인들에게 똑같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것을 막을 수가 없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구나. 이게 다 동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령 안에 있으면 이건 정말 주님이 하시는 일이네, 이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네 라고 모두가 동의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일주일에 한번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하는 이 정도를 뛰어넘어서 이거는 성령님이 아니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지, 이건 진짜 주님이 하시는 일이야 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지금 베드로와 고넬료 이 집에서 바로 그러한 일이 일어난 것이죠. 제가 여러 번 나누었던 간증인데 오늘 말씀하고 꼭 맥락이 맞아서 이 얘기를 다시 나누려고 합니다. 벌써 15년 전 일이에요. 제가 선한목자교회 처음으로 교회학교 담당하는 목사로 갔을 때 그때 그 책 한 권을 읽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데이빗 케이프라는 목사님이 길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의 발을 씻어 주었다는 그런 사역을 했다는 그 내용의 책을 읽었어요. 제가 그 책을 읽고 마음에 이번 여름 수련회 때 우리 청소년들하고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길거리에 나가서 우리 청소년들하고 사람들 발을 씻어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올 여름에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너무 이렇게 얼굴에 이렇게 막 표정이 안 굳어도 돼요. 제가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길거리에 나가서 제가 발을 씻어주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신발을 벗겠냐고요? 저도 안 벗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막 하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발을 씻으라고 하는데 저기 수서역에 가가지고 SRT 앞에 가가지고 우리가 세숫대야 이렇게 해놓고 발 씻고 가세요, 발 씻고 가세요 그러면 누가 신발 벗겠어요? 전도지조도 안 받는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도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꾀를 하나 짜냈는데 그래도 마음에 부담은 있으니까 발 씻어주는 전도에 대해서 마음에 부담이 있어서 꾀를 하나 짜낸 게 서울에서도 못해도 시골 가면 되지 않을까?
왜 시골에 가면 경로당, 뭐 노인정 이런 데 가서 우리 청소년들이 가가지고 막 어른들 어깨 주물러드리면서 어르신 발 한번 씻어드릴게요 뭐 이렇게 하고 이러면 또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이렇게 발을 이렇게 내주실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시골에 어디로 가야겠다 그렇게 장소를 좀 알아보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우리 신학교 동기였던 형님이 강원도 정선에서 목회를 하시는 바람에 그 정선에 한번 도전을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인원이 꽤 많으니까 정선에서 먹고 자고 하려면 그래도 꽤 큰 교회, 정선에서 그래도 가장 크다고 하는 교회를 빌려야 거기에서 예배도 드리고 먹고 자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가가지고 찾아가서 우리가 이런 계획이 있는데 뭐 길거리에 나가서 사람들 발을 씻어주고 이런 계획이 있는데 혹시 이 교회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안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근데 사실은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도 안 된다 그랬을 것 같아요. 그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시골 사람들 무시하냐고. 아니 도시 사람들이 안 벗는 걸 시골 사람들이라고 할 것 같냐고. 그 시골 사람들 무시하는 거지. 아니 잠실역에서 안 되는 게 정선에서는 되겠냐고. 그 시골 사람들 그렇게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수련회까지 날짜가 한 달하고 한 20일 정도 남았는데 아직 장소도 결정을 못하고 있는 형편이니까 마음이 막 이게 답답하죠. 그때 제가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우연히 전화가 왔는데 그분이 정선에서 목회한 경험이 있으세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시는 얘기가 정선에 사북읍이라는 읍도 있는데 거기가 크다. 그 사북읍에 충만한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목사님 되게 좋으신데 한번 얘기를 해보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그 충만한 교회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리고 간단히 설명을 하고 찾아뵙겠습니다 목사님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다음날 갔습니다. 전도사님들하고 가가지고 또 이렇게 그 데이비 케이퍼 목사님 책을 사가지고 가가지고 목사님한테 선물로 드리고 저희가 길거리에 나가서 사람들 발을 씻어주면 좋겠는데 어떻게 그런 일을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여쭤봤더니 이 목사님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들으시더라고요. 재밌게 들으시고 저희한테 하시는 얘기가 여기 발 씻어주기 너무 좋은 장소가 있는데 한번 가봅시다. 그래가지고 교회 봉고차를 타고 목사님 안내를 따라서 갔는데 우리가 어디에 갔어요? 강원랜드. 예, 국내 유일한 우리나라에 대한민국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카지노 강원랜드 앞에 딱 데려가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사람들 발 씻어주면 좋겠다고. 아 이럴 거면 롯데월드 앞에 가서 씻어주지 못하러 여기까지 와. 그렇지 않습니까? 굳이 아니 이게 도시에서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 잠실역에서 못할 것 같아가지고 이게 시골로 온 건데 강원랜드 앞에서 할 것 같으면 그냥 롯데월드 앞에서 하지 그걸 뭘 여기까지 와요. 그래서 처음에 뭐지 이건 아닌데 이러려고 온 게 아닌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이 사북이라는 데가 대한민국에서 아주 암적인 곳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북은 딱 들어가면 느낌이 다릅니다. 첩첩산 중에 딱 그 도시만 완전히 무슨 라스베가스 같은 데가 있어요. 길 양옆으로 주차된 차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게 다 중고차예요. 그게 다 도박하러 왔다가 돈 날려서 자동차 담보로 잡히고 빌려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차들이 즐비하게 있는 거예요. 도시에 얼마나 전당포가 많은지 모르고 노숙자가 인구 10,000명도 안 되는 읍에 노숙자들이 몇천 명이 있습니다. 한 달에도 몇 명씩 자살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데거든요.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전에 새벽기도 끝나고 나왔는데 우리 교회에 한 사람이 목을 매달아 죽었다고. 너무 안타깝다. 이 사람이 마지막에 왜 죽을 장소로 찾다가 교회 마당에서 죽었을까?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나가던 사람이었을 것 같은데 여기 와서 도박하다가 저렇게 인생 망치고 저렇게 목숨을 끊었으니 너무 안타깝다. 근데 여기에 와서 애들이 사람들 발을 씻어주면 그 도박하러 온 사람들 발을 씻어주면 그건 진짜 놀라운 일이 아니냐. 그 하나님 역사인 것 같은데 여기서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돌아오는데 왜 그렇게 제가 눈물이 나는지,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애들을 이렇게 뽑으셨구나. 이 세상에, 이 악한 세상에 뭔가 메시지를 주시려고 우리 애들을 뽑으셨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와서 그 주일에 이제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번 여름에 수련회를 가는데 이번 여름 수련회는 이런 수련회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수련회에 이렇게 우리가 길거리에 나가서 사람들 발을 씻어주는 그런 일을 한번 해보려고 한다. 그랬더니 표정이 딱 이런 거예요. 우리 애들처럼. 뭐야 저? 뭔 소리 하는 거야 저게 도대체? 이런 표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까지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얘기를 했습니다. 데이비 케이프 목사님 책 얘기부터, 그래서 우리가 정선에 갔었고 안 됐고 사북에 갔더니 사북에 막 이런 게 있고 그 사북은 이런 영적인 형편이 있는데 여기서 그런 일을 했으면 너무 좋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 제가 그 얘기를 애들한테 다 했어요. 그래서 이번 여름 수련회는 좋은 장소도 없고 프로그램도 없고 그냥 그 카지노 앞에 올라가서 사람들 발을 씻어줄 거다. 그러니 목사님이 양심상 너네한테 다 같이 가자고는 말을 못 하겠다. 예. 갔다가 이게 뭐냐고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런데 너희들 중에 오늘 들은 이 이야기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믿어지는 사람이 있으면, 이건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네 라고 믿어지는 사람이 있으면 난 딱 10명만 가도 만족하겠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싶은 사람들은 가자. 그렇게 제가 권면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그날 예배 끝나자마자 120명이 가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는 151명이 같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들었는데 그냥 중고생인데 들어보니까 이건 하나님 하시는 일인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가겠다고 결심을 하고 진짜 그 강원랜드에 올라가서 사람들 발을 씻는 일을 그 아이들이 했지요.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꼭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그냥 밋밋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마음의 소원이 지금 오늘 우리 교회에도 이러한 성령의 역사, 그냥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예배 한번 드리고 각자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는 이 정도의 교회가 아니라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과 같은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의 소원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열심히 헌금해서 이렇게 1억 원씩 갚아 나가는 것도 놀라운 일이고 사람들이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대단하다 그렇게 얘기해요. 특별히 선한목자교회에서 우리에게 돈을 빌려준 선한목자교회에서 대단하다 이러면서 빚 갚을 때마다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열심히 해서 노력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을 뛰어넘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건 주님이 하신 거지 우리가 노력해서 열심히 해서 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지 않나?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전에 제가 성령 집회 때 이 이야기를 나눴는데 작년 성탄절에 우리가 성탄절 헌금으로 중국에서 사역하시다가 한국에 돌아오신 조성현 선교사님 또 사모님 가정에 출산하시는데 그 산후조리비를 지원하려고 500만 원을 헌금한 일이 있어요. 이 선교사님 사정은 그런 겁니다. 요새 중국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이 다 추방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직까지 남아있는 분들은 진짜 오래 남아 계셨던 거예요. 근데 이 조 선교사님도 사실은 뭐 추방당한 건 아닌데 요주의 대상이 되셨어요. 그렇게 버티다 보면 언젠간 추방이 되겠죠. 그런데 추방이 되고 나면 다시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방되기 전에 나와야 나중에라도 조금 중국 정세가 좋아지면 다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남은 사역을 다 그 중국 현지 사역자들한테 맡기고 한국으로 나오신 거예요. 그 선교사님, 사모님, 또 아이 셋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모님 뱃속에 아이가 하나가 더 있는 상황에 한국으로 나오게 되신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 나와서 그동안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돕던 교회가 이 담임 목사님이 바뀌면서 더 이상 파송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이제 통보를 받고 그때까지 머물고 계셨던 그 교회 사택도 이제 비워주셔야 하는 처지가 된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중국에 선교지를 놓고 한국으로 철수하신 것도 선교사님한테 굉장히 큰 일인데 이제 출산을 앞둔 아내를 데리고 또 아이는 셋이나 있는데 당장 살 집이 없어지는 그런 형편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우리 교회에 와서 오랫동안 도와주셨던 조미영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선교사님들 돕고 이런 일들을 하시니까 저한테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집을 해드릴 방법이 없겠냐고 저한테. 그래서 내가 집을 어떻게 해드려? 해드리면 좋은데 뭐 집을 해드릴 방법은 없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여튼 뭐 할 수 있는 데까지 뭐 좀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했는데 뭐 집을 해드릴 여력은 우리가 없으니까 그냥 그래서 사모님이 아기 낳고 산후조리원 들어가셔야 되니까 500만 원이라도 산후조리 비용으로 헌금을 좀 해야겠다. 그래서 500만 원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냥 뭐 잊고 있었죠. 그런데 지난 설 명절 앞두고 이 조미용 목사님하고 이 조 선교사님이 저희 교회를 오셨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사모님이 출산을 하셨죠. 그래서 아기는 잘 나셨습니까? 사모님은 이제 건강하시나요?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가 궁금하냐면 집은 어떻게 되셨어요? 선교사님 집은 어떻게 해결이 됐을까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 선교사님 하시는 얘기가 강남 서남목자교회에서 주신 500만 원으로 집을 얻으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500만 원으로 어떻게 집을 얻어요? 500만 원으로. 500만 원에 월세 1000만 원인가? 뭘 500만 원으로 어떻게 집을 얻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500만 원으로 얻을 수 있는 집이 있나요? 제가 그렇게 물었더니 선교사님이 얘기를 하시는데 본인도 그렇게 철수하고 여기 한국에 돌아왔는데 집은 비워줘야 된다고 하고 아내는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너무 그 형편 때문에 낙심이 되셨다는 거예요. 내가 선교사로 살아온 삶이 뭐가 문제가 있었나? 이제 내가 더 이상 선교사로 살면 안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낙심해 있는데 전혀 모르는 교회, 들어보기는 했을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뭐 모르는 교회에서 500만 원을 통장에 넣어줬다는 거예요. 이게 웬일인가? 그래서 참 별일이네 이런 생각을 하셨는데 그때 알고 지내던 다른 선교사님이 집 때문에 어려워하는 걸 알고 정보를 하나 주셨는데 정부에서 주거 약자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대요. 정부가 대출을 받아주는데 계약금만 본인이 내면 정부가 대출을 받아준대요. 그리고 나중에 이자만 내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약금이 정확하게 500만 원이었다는 거예요. 500만 원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이 보통은 왜 못해요? 기다리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냥 뭐 그걸 기다리려고 신청해 놓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그냥 1순위래. 왜? 애가 넷이야. 그냥 1순위라는 거예요. 동사무소 가서 물어봤더니 애가 몇 명이에요? 셋 있고요. 지금 뱃속에 하나가 있으면 1순위예요. 그게 신청하시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500만 원으로 계약금 걸고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이자만 매달 부담하면 되는데 아이가 넷이니까 아이가 한 명 늘 때마다 금리가 내려갑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애가 하나 늘어날 때마다 금리가 막 깎여요. 그래서 애가 넷이라서 금리가 진짜 많이 낮고 그나마도 정부에서 주거급여라는 거를 주는데 이 주거급여가 이자보다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를 내고도 매달 얼마씩 남는데요. 그래서 그 500만 원 가지고 집을 얻으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선교사님도 하나님을 그렇게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는 게 너무 부끄러웠다고 그렇게 저한테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듣는데 짜릿한 거예요. 500만 원,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도에서 500만 원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 500만 원 가지고 집을 구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이 얘기를 듣는데 짜릿한 거예요.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그냥 우리는 그냥 조그만 그릇 정도를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그 그릇에다가 상상할 수 없이 채워주시니 야 이건 진짜 주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짜릿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사는 인생은 결코 밋밋한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요. 누가 봐도 와 그거 주님이 하신 거네. 이건 주님의 역사네. 할 만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도 타는 것 같은 거예요. 파도 타는 것만 짜릿한 게 아니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인생이 짜릿한 것이죠. 조지 뮬러라는 목사님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분,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이분이 영국에서 고아원을 운영을 하셨는데 평생 동안 10,000명의 고아를 돌봤다. 그렇게 알려진 분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10,000명의 고아를 먹이고 입히고 이 일을 하셨던 거죠. 근데 이 조지 뮬러 목사님 책에 보면 누군가가 보낸 이런 편지가 있습니다. 친애하는 뮬러 형제님, 저는 풍경화를 그리는 가난한 화가입니다. 얼마 전 브리스톨에서 열리는 전시회에 그림 한 점을 보냈습니다.
그림의 가격은 20파운드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림이 팔리면 그 팔린 금액의 절반은 뮬러 형제님의 고아원에 기부하겠습니다. 이 그림이 팔리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전에도 전시회에 그림을 내놓은 적이 있지만 한 점도 팔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 그림이 팔렸습니다. 지금 제 심장이 터질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저는 예전에는 미처 느껴보지 못했습니다. 제 그림은 지금 클리프톤 미술학교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전시회가 끝나면 돈을 송금해 준다고 하니 20파운드를 받는 대로 절반을 보내겠습니다. 이런 편지를 누가 보내신 거예요. 근데 이 책에 이 편지 내용이 있고 그 밑에 딱 한 줄이 써 있어요. 그 밑에 한 줄이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나는 지난 40년 동안 이런 편지를 수천 통이나 받아보았다. 그렇게 만 명의 고아를 먹이고 입힌 거예요. 이 조지 뮬러 목사님 하시는 얘기가 이런 거죠. 어느 날 아침에 고아원 아이들 아침을 먹여야 되는데 직원이 와서 하는 얘기가 먹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제 어떡하죠 선생님? 그렇게 물어보는데 아이들을 다 식당에 불러 모으고 아이들 앞에 빈 그릇을 나눠주십시오. 그래서 아이들을 식당에 모으고 빈 그릇을 줬어요. 그리고 조지 뮬러 목사님이 아이들 앞에서 기도하자. 우리 식사 감사하기도 하자. 일용할 용식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기도가 끝났는데 문이 벌컥 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빵을 이렇게 박스로 들고 들어오면서 하는 얘기가 어젯밤부터 고아원에 빵을 가져다 줘야 된다는 마음에 부담이 있어서 새벽부터 일어나서 빵을 걷는데 늦어져가지고 이제 가져왔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죠? 그러면서 빵을 가지고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빵을 나눠주고 나서 또 누군가 들어왔는데 혹시 여기 우유가 필요하시냐고. 우유가 필요하죠.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지금 자기가 우유를 수레에다 싣고 가는데 수레가 고장나서 다 싣고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게를 못 견딜 것 같아서. 그래서 몇 통 내려놔야겠는데 여기서 쓰시 필요하시면 마음대로 그냥 쓰시라고. 그래서 우유를 10통을 두고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 그 식당에 앉아 있었던 고아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이건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네. 우리는 빈 그릇을 놓고 기도를 했는데 그 빈 그릇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구나. 이것이 성령의 역사구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도 그런 은혜의 통로로, 하나님 성령의 통로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 자녀들 많이 보내주셨는데 이 아이들이 빈 그릇을 올려놨는데 하나님께서 그 빈 그릇에 먹을 것을 채우시고 필요를 채우시고 이건 진짜 성령의 역사구나. 이건 명백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그렇게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는 인생은 결코 밋밋하지 않습니다. 파도 타는 것 같아요.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40년 동안 이런 편지를 수천 통을 받았다. 파도 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이, 성령의 역사가 그분의 삶 가운데, 그분이 하는 고아원 가운데 밀어 닥친 것이죠. 조지 뮬러 목사님은 그 성령의 파도를 타신 거예요. 짜릿짜릿하게. 야, 이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여러분, 그러한 삶이 있습니다. 밋밋한 삶을 동경하지 마시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짜릿한 삶, 파도를 타는 것 같이 희열이 넘치는 그런 인생을 여러분 소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그저 밋밋한 신앙생활로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저 예배 드리는 것, 헌금하고 봉사하는 그냥 밋밋한 것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전부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믿음 가운데 성령의 역사, 누가 봐도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누가 봐도 그것은 성령의 역사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파도를 타는 것처럼, 성령의 파도를 타는 것처럼 그렇게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에 우리가 주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밋밋한 신앙생활의 전부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 누가 봐도 부인할 수 없는 성령께서 행하시는 이 일들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 교회 가운데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이 이곳에서 그들의 믿음을 키워나갈 때 하나님, 그들이 빈 그릇을 올려놓았더라도 성령께서 그 빈 그릇 위에 풍성하게 채우시는 것, 이것은 주님이 하시는 일이다, 성령의 역사다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성령의 파도를 타듯이 그렇게 짜릿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